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대개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찬송하는데 찬양이에 메시아 찬양이 울리는데 앉아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감 잡은 사람 앉아 있는데 앉으면 안 돼요. 원래 왕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죠? 메시아가 선포되는데 영광의 왕이 선포되는데 왕이 와서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니까 전 백성이 다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영광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이, 왜 내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능력이 없고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나빠서 그렇다는데 전혀 안 그래요. 나쁜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 몇 프로 안 돼요. 오늘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소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아담으로 오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담 때문에 온 문제예요. 그죠? 우리 집에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이 원죄 문제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소식을 몰라서 이걸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 이게. 아담이 죄가 범한 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맨날 매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문제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다시는 원죄에게, 다시는 사단에게 죄 노릇,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과거예요. 그냥 그걸 발판 삼아야지 그게 나의 원한거리가 되고 나의 주제거리가 되면요, 이 부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능력 받으라는데 능력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어릴 적에요 목사 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으려면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능력 받으려면 철야를 해야 된대요. 능력 받으려면 새벽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된대요. 저는요 잘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감이 확실히 아니구나. 능력 못 받으면 못하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저는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다 나누든 그건 나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 나는 이 사실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거기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게 아담 때부터 와 있는 원죄 문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과거 문제 끝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부흥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요. 예수 영접하나 안 하느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도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담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걸 몰라가지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뭐 문제가 잔뜩하니까. 왜 이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갈등도 너무너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는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지 않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교회고 교회당인데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냐 이런 말이에요. 결론 안 내리면요 우리도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완전 지배해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과거를 해결한 과학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구의 종말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말을 뭘로 얘기하느냐? 인간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마음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과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똑똑해서 참 이 과학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대.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서 지금 우리가 온실 속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개인 종말이 있고 그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 영원한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 종말은 뭐냐?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죽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영과 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숨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쭉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과학을 뛰어넘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우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과 영이 먼저 딱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영과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냥 이 몸 그대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미리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화장 문화란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화장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다 타버리면 어떻게 영과 육이 만나냐 그러는데 과학이 그걸 또 증명합니다. 우리가 화장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남아있어. 죄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살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또 마지막 심판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면 이제 영원히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원죄 죄의 열매는 아담이고, 그죠?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열매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부활의 열매를 주셨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여러분 만약에 원죄가 안 믿어지면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보증 안 써도 돼요. 어머니 빚 많이 쓰다 가십시오. 은행 빚 많이 써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그래서 쓰라고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실컷 쓰고 돌아가시면요. 나중에 그거 내가 다 갚아야 돼요. 연대보증으로.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그죠? 그걸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단 문제 끝냈어요. 여러분 지옥 문제 끝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우리 영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이 이 지구 심판의 날이에요.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도록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막 남편을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남편 천국 따라올 건데 어쩔 겁니까? 가서. 천국에 가서 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가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다시 잘해야 된다니까. 영원한 세계, 여기는 잠깐인데 우리는 잠깐 헤어지기라도 하지 여기서는. 천국에는 헤어지지도 않아요. 막 영원히 같이 그러는 걸 사람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과학적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십자가 다 끝내는 과학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원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의 시간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 내가 이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데도 왜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그냥 가는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판으로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문제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제일 잘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느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안 되지. 우리 논리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가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남편이 없는 몸에서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안 믿으니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믿어.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이 나와가지고는 원죄를 짊어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예요. 원죄가 없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가 없이 와야 되고 그분이 죽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구원자입니까? 천주교에는 원죄가 없는 분이 또 하나 있대. 그게 마리아래. 전만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나온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역사를 많이 일으켜도 아무리 능력을 많이 보여도 그분이 죽었냐 부활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응?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된단 말은 원죄, 자범죄, 죄가 없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느냐? 유년 시절 이사야 53장 2절에 말했잖아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나 메시아 하면 막 대단한 걸로 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유년시를 그렇게 왔다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또 예수님이 멸시를 받을 것도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에 설명했어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질 것이다. 그게 왜 지어야 되느냐?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4절 5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는 것도 설명했다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짓느냐? 우리가 지은 원죄, 자범죄 이런 죄는요. 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지독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담당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섬찟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저기서 철저히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 해도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질 때 이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부활도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전체가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자였다니까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죽이는데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막.
막 빌라도가 죄가 없으니까 놔주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대모여가지고 막 여론이 막 깨딱하면 이 빌라도가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참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되고 지도자도 아무 때나 태어나면 안 돼. 너무너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역사적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 문제를 해결한 과학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 죽었다고 막 불쌍하대요. 왜 불쌍해요? 천국 갔는데. 그리고 또 만날 건데 왜 불쌍해요? 그 잠시도 못 떨어집니까? 그죠? 여러분, 다시 우리는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기 있는 석구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아이고 막 저 인간이 그런데요. 천국에 그분 다시 봐야 돼. 그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이상한 자식을 사랑스러운 보는 눈을 길러, 천국에서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여기서 좀 고생스러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감사하다니까. 그 미국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보고 그러더라니까요. 너들 성경 읽으면 다 믿어지냐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요.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안 믿어지는데 부활을 안 믿어지면 부활을 믿게 달라고 기도해봐라.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왜 그러냐.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알 길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 와 계신데 문제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체험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막 늘 능력받아야 된다, 능력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휘말려가지고요. 처음에 전도를 딱 하는데 누구를 만났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가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겁나잖아요. 나는 뭐 능력 하나도 없는데 전도사 때 막 새벽 예배 막 1시간씩 체운전하고 예배 끝나고 또 하는 거 또 1시간씩 가서 모셔다 드리고 또 와서 막 선교원 차 운전해야 되고 하루 종일 차 운전했다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피곤하게 생겼는지 조전사 새벽 예배 너무 피곤하지 3시부터 일어나서 차 운전하니까 너는 예배 시간에 저 봉구차 가서 잘하는 거예요. 능력보다 목회해가지고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요.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 뭐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봉구차가 잤다니까. 목사님 잘하니까. 막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막 꼬집어 뜯어야 돼. 졸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그런데 나보고요.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그것도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과거에 무슨 죄 졌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항상 눈 뜨고 하라는 거야. 눈 감으면 막 손가락으로 눈 쑤신다는 거야. 그 겁나는 얘기를 막 잔뜩 해놓고 막 나보고 그 집에 가서 전도하자고 목사님이 가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했다니까. 뭘 말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되는데 저거 듣겠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 과거가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데 더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거 계속 용서달라고 하니까 더 각인데, 더 생각나요, 과거가.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너가 예수 믿은 거야. 네가 깨끗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 네가 그런 복잡한 인간이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꼭 기도하는데 눈 감아야 되냐, 떠야 되냐, 뭘 필요 있냐, 감아나 떠나 그냥 기도하면 기도예요. 눈 감기 싫은 사람 눈 뜨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또 눈 뜨고 하니까요, 믿음 없다고 또 때려요.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으라면 또 성경이 없어. 그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또 뭘 외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외울 것도 없어. 성경에 있는 거 펴놓으면 되지. 성경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는데 틀렸으면 이 성경 벌써 없어져요. 가짜를 왜 믿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말 같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때 성경을 딱 펴놓고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딱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까요. 미친 사람 아무리 미쳐도 사람이 정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신분 권세를 자꾸 확인시키고요. 예수 영접 안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요.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귀신이 떠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귀신 역사를 처음 봤다니까. 응? 여러분이 능력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부르는 대로 기도하세요. 응?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지산을 따라갔다가 나 10만 같이 갔거든. 이 전사님들이 더 충격받았어요. 조전사님이 능력받았다는 거야. 차운전 했다니까 무슨 능력받아. 차운전. 봉구 차운전 했다니까 무슨 능력받아요. 권사님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내가 지금 복음 말했지 뭐 말했냐. 응? 영접하는데 세게 한 것도 아니잖아. 따라서 그냥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한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밖에 안 했는데 무슨 능력이냐.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요. 과학적 사건이에요.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했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이 복음을 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세례 주듯이 쫙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어가지고 권세 이 제자로 삼을 때에 여러분 뭐가 미래입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이 어린 렘넌트들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는 순간부터 미래는 보장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분열하고 그래요. 분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대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있냐? 뭐 왕따? 누가 나를 왕따 그래요? 나 왕따 시킵니까?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키지. 누가 나를 왕따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누가 왕따 시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 말 들어보면요, 이게 아담 편이네, 이 사람은 그리스도 편이네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 교단을 뭐 나가겠다 들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뭘 말하는데 복음 말하고 말씀 말하는데 뭐가 나가고 들어오고 씨알 닦는 소리 했어. 빨리 가라. 웃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응? 다 대통령 끼집어 놓고요. 지도자 찍어 놓고 계속 욕하고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나요. 영원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막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유익이지 왜 가는 게 유익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믿는 자 속에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안 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요, 뭐 지도자들에 가서 막 이래 하나는 그게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럴 필요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나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현장에, 기도하는 여러분 현장에, 사업하는 여러분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난산에서 뭐 했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내가 가야 할 나라고 내 안에 임해야 할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에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막 모든 면에서 좀 힘이 세워졌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그래도 어깨에다 힘 딱 줘도 돼요. 세계 어디 나가도 한국을 무시 못해. 왜? 나라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신자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도 하잖아요. 우리가 24시 이 축복으로 막 충만해야 되는데 맨날 원망으로 막 불신앙으로 염려로 이게 빨리 바뀌라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 이 하나님 말씀만, 이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 얼마나 급했으면 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막 그 일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내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질병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질병도 치유할 수 있도록 병원도 선생님들 다 주셨어요. 또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 주셨어. 우리 랩런트들은 잘 봐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속에요, 중직자들 속에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그 기념비적인 중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죠? 그걸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간 그 길을 무시할 수가 없어.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우리는 대학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 말을 들을 게 뭐 있냐 그래. 나한테 돼지가 혼났어요. 학교만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요 6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4년짜리 대학 다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원한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걸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도저히 가보지 않은 일제시대, 6.25 시대, 저 보릿고개 시대 엄청난 어려움을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으로 그걸 다 해가지고 경영학도 안 배우고 농사처도 안 배웠는데 다 져가면서 우리 후대를 살렸어요. 그건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하고 비교가 안 돼. 그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40년 차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계속 40년 앞에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얻을 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만 부활이 되면 안 돼요. 매일 항상이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주의는 무슨 말이냐? 승리한 주의예요. 승리한 주. 죄의 권세를 꺾은 주. 꺾은 날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린 날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은 매일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기도, 전도, 말씀 붙잡아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정확히 말해보세요. 뭐 다른 전도지 그거요. 죄도 제대로 설명 안 해. 그거 갖고 말하면 그건 되지도 않아. 정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해야 돼. 여러분 말씀 운동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지. 뭐 때문에 교회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이게 나한테 딱 증거를 올 때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인생. 어디든지 당당하고요. 어디에 가든 상관없어. Nobody, everybody. 이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디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과학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그죠? 영원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1분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죄로 운명으로 죽어가야 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과학자들도 다 증명하고 또 역사적 학자들도 다 증명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고 또 영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귀한 축복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